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참 이렇게 정말 뜻깊은 날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에는 뭐 여러 가지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큰 교회에서 가서 그냥 이렇게 묻혀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앞에 나서서 뭐 열심히 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고, 또 우리 교회처럼 이런 이제 작은 개척교회에서 또 열심히 이렇게 봉사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이 충성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든지. 물론 사람마다 충성의 모습은 좀 다를 수 있어요. 이제 처음 교회에 나오신 분에게는 이렇게 예배에 열심히 나오는 것만으로도 사실 충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이미 또 교회에 오래 다니면서 하나님의 은혜도 많이 받고 또 하나님의 은사도 많이 받았어. 그런 사람들은 또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면서 또 충성을 하겠죠. 어쨌든 우리가 오늘 이렇게 리더를 임명했어요. 이 리더들은 이제 충성하셔야 됩니다. 아멘. 네, 여러분 리더를 세운다는 것은요, 교회의 조직을 조금 이렇게 새롭게 개편하는 뭐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했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그럼 그 제자를 삼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바로 리더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리더를 임명한다는 것은 단순히 조직을 개편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그 과정이 바로 리더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워진 리더들을 통해서 또 이렇게 새롭게 구성된 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새해가 되면 이렇게 소원을 한번 이렇게 적어보잖아요. 그죠? 원래 나는 이런 것을 해야지. 하나님 이런 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는 소원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도 소원이 있대. 좀 이상하지, 그죠? 하나님 원하시면 그냥 하면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소원이 뭔가 하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도 소원이 있는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대요.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데 인간이 그 하나님을 떠나버렸잖아요. 그래서 죽음과 저주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대로 있으면 안 되는데 이들이 모두가 정말 구원받아서 내가 예비한 그 풍성한 에덴의 그 풍성함들을 누리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소원을 가지시고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방법이 뭔가 하면 전도하고 제자 삼는 거였어요. 우리 이 말씀도 디모데후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 왜 이런 방법을 선택하셨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그죠? 모든 사람들에게 80억 인류에게 짠 나타나가지고 야 너희들 다 나를 믿어. 내가 너희들을 만든 신 하나님이야. 뭐 이런 방법을 쓰실 수도 있는 분이신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 사람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자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또 충성된 사람들을 세우고 이 충성된 사람들이 나아가서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도록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이 전도하고 제자 삼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바로 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전도하고 제자 삼는 이 충성된 사람들을 세우는 단순히 충성된 사람으로 머무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또 세우는 리더를 만드는 교회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적당히 교회 와서 뭐 주일 성수하고 뭐 적당히 이렇게 착하게 가면 되지. 이 정도로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면 안 돼요. 일단 우리 교회에 온 이상 여러분들 내가 리더가 되어야 되는구나. 오늘 세워진 리더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나는 하나님의 이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가서 제자 삼는 이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변화되어지고 그 사람이 나가서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그에게 예수님의 그 복음을 가르쳐서 그도 변화되어지고 이 사람이 나가서 이제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가서 가르치고 또 이 사람이 나가서 가르치고 이렇게 해서 이곳에 이 대구 땅에 또 이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죠. 여러분 앞에 우리 영상 이렇게 봤는데 그 영상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충성을 통해서 보여집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을 몰라요. 뭐 이렇게 판단할 수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도 또 옆에 있는 사람의 믿음을 판단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이렇게 볼 수 있는 힌트가 뭐예요? 이분이 얼마나 하나님께 충성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또 하나님의 명령에 또 이 교회에 얼마나 충성하는가를 보면서 우리는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 있죠. 여러분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다짐하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믿음으로 충성을 보이겠습니다. 이제 반대로 충성으로 믿음을 보이겠습니다. 좀 이렇게 다짐이 좀 약한데 우리 다시 한번 충성으로 믿음을 보이겠습니다. 충성으로 믿음을 보이겠습니다. 아멘. 네.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지금 내 수준에 맞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은 열심히 주일 성수를 하고 또 말씀을 읽고 이렇게 충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만큼 또 은사를 받은 만큼 또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해요. 여러분 일꾼은 누구죠? 일꾼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일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일? 주인이 시킨 일을 하는 사람이 일꾼이에요. 그 주인이 뭘 시켰을까 우리인데 여기 보면 하나님의 비밀을 맡겼대. 일꾼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맡겼는데 하나님의 비밀은 도대체 뭐지? 우리 골로새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리더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비밀을 맡기셨대요. 그 비밀이 뭔가 하면 죄와 저주 가운데 죽어가는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은 그 저주에서 벗어나서 영광의 소망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이 비밀, 이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어. 여기 그들로라는 것은 바로 이 그리스도의 일꾼들이죠. 이들에게 이제 이 비밀을 맡기셨는데, 바로 여러분에게 맡기셨는데, 이거를 나만 누리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그러니까, 이 기쁨을 내가 누리면서 살아야지 하고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을 맡기셨는데 어떻게 하라고?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오늘 세워진 리더들을 통해서 세로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그 소망이 어떤 것인지, 그 영광이 어떤 것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알려줘야 돼, 우리 리더들이.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지 않는 가족들, 우리의 친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영광이 어떤 것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 사명, 이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일꾼의 직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충성해야 돼.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마음들이 들 때가 있어요. 그죠?
굳이 충성해야 되나? 하나님 믿고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그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가?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저희 장모님께서 늘 우리 사모님에게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적당히 믿으래. 보통 믿으래. 적당히 좀 하라는 거예요, 적당히.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사실 이렇게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죠? 적당히 내가 예배 드리고 헌금도 하고 교회에 필요한 봉사들도 한 번씩 하는데 이 정도로 살아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또 리더를 해야 되고 가서 전도를 하고 제자를 삼고 나는 골치 아프고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이렇게 살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충성을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되는구나.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거기에 구원도 포함되어 있지만 거기에 충성도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말 속에는. 그런데 내가 이 구원의 은혜도 누리지 못하고 또 충성하지 못하고 있다면 정말 내가 구원받은 거 맞나 한번 의심해 봐야 돼.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충성을 알기는 알았는데 왜 이렇게 그럼 충성하면서 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왜 충성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 회사에서 만약에 사장님이 어느 날 혜수 자매를 불렀어. 혜수야, 내가 이번 특별 프로젝트를 니한테 좀 맡길 텐데 이렇게 봤는데 니밖에 할 사람이 없는 것 같아. 이거 잘 끝내면 내가 보너스도 줄게. 맡겼어. 어떨 것 같아? 좋아요. 그죠? 충성을 다하겠지, 그죠? 더 나아가서 우리 한 나라의 대통령이 한 직책을 맡겼어. 어떻겠어요? 우리 열심히 그걸 감당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 이 온 우주의 왕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셨다면 우리 당연히 충성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왜 충성해야 돼?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 리더들 제가 세운 게 아니에요. 이 담임 목사가 필요해서 성도들 잘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해서 리더를 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일을 위해서 여러분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이처럼 여러분을 통해서 이제 이 땅에 이 청년들을 또 살려내고 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여러분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디모데후서 1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여기 보면 우리의 행위대로 하신 게 아니래요.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도, 우리 성도님들 구원받은 것이 내가 뭔가를 잘해서 다른 사람보다, 내 친구들보다 더 착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리더들도 마찬가지. 내가 다른 성도들보다 뭔가 더 잘하기 때문에, 재능이 있어서 하나님이 세우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대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리더로 세워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가 리더로 세워지는 것도 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도 자랑할 수 없는 거죠. 내가 뭔가 내가 니보다 그래도 좀 낫지 않냐, 니보다 그래도 좀 신앙생활도 오래 하고 내가 니보다 성경을 또 좀 더 잘 아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도 동일하게 말해요. 리더로 세워진 것은 내가 열심히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이런 원망이 올라올 수도 있어. 누가 리더 한다고 그랬나? 그죠? 이런 원망이 올라올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래서 원망할 수도 없고 또 불평할 수도 없어.
그런데 또 하나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내가 염려하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가끔 그런 이제 영화에 보면 중세 영화들 보면 그런 장면 나오죠. 왕이 혹은 성주가 지금 막 적들에게 이렇게 둘러싸였어. 그때 진짜 믿을 만한 군사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보내잖아요, 그죠? 써가지고 지원군 보내달라고. 야, 니 이거 가서 이거 적들을 피해서 저 다른 성에 가서 이거 꼭 전해줘. 그렇게 보낼 때 어떻게 해요? 그 명령을 하함과 동시에 그가 필요한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군사들도 붙여주고, 그죠? 필요한 뭐 돈이 필요하면 돈도 주고, 야 모든 거 다 공급해 줄 테니까 이 사명을 위해서 빨리 가 보내잖아요, 그죠? 이처럼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고 싶어서 했나? 이런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시겠구나, 필요한 것들 다 주시겠구나,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리더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겠다 할 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십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왜 충성을 해야 되는가? 우리 디모데후서 1장 8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충성이라고 하면 먼저 어떤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요? 충성. 충성하면 주인과 일꾼이 먼저 떠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충성하면 주인만 좋은 거 아니야? 나는 죽도록 충성하고 나는 고생하고 주인만 좋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충성은요, 사실은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시잖아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사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충성하는 일꾼을 원하시는 것은 그 충성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여기에 보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했는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우리 인생에는 고난이 찾아와요. 또 예수님을 열심히 막 충성하면서 믿든지 뭐 설렁설렁 교회를 다니든지 고난이 와요. 우리 인생에는 이런 고난들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충성하고 있을 때 고난을 이길 힘이 생겨요. 신기하죠, 그죠? 우리가 예수님에게 열심히 충성할 때 우리의 영적인 근육들이 키워져요. 그래서 웬만한 이런 고난들이 와도 그냥 쉽게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충성한 자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회사에서 회사 생활하면서도 어려움들이 있어. 가정에서도 어려움이 찾아와요. 고난이 찾아와. 친구 관계에서도 어려움들이 찾아와요. 그죠? 그런데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어려움이 찾아오면 뭐 병원에 가서 상담을 받기도 하고 친구하고 술 한잔 마시면서 또 이렇게 풀어보려고 하기도 하고, 그런데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신기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는 자는요, 그것을 이겨낼 힘이 생겨요. 그래서 고난을 이기는 힘이 바로 충성이기 때문에 우리 삶에는 반드시 고난이 있는데 그것을 이겨낼 힘이 충성이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하면서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그래요, 하나님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충성하면 제가 앞에서 비유를 들었듯이 필요한 것들을 막 왕이 필요한 것들을 막 그 군사인데 공급해 주듯이 다 공급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러면 충성하는 자에게는 고난이 없어야 될 것 같은데 충성하는 자에게도 고난이 있대. 왜 그럴까? 왜? 우리가 열심히 교회를 이렇게 다니고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고난이 찾아와요. 여러 가지 고난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충성하는 자에게도 리더에게도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이 주를 증언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가짜 주인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 가짜 주인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요. 육신의 정욕들,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살아가고 싶은 욕심들, 또 인기를 따라서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소유를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그 돈을 가지고 누린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어때요? 그 돈이 나를 이끌어가요. 그죠? 돈에 매여서 살아가. 이것이 우리의 가짜 주인이라는 거죠. 세상의 성공에 매여서 살아가. 그런데 사실 이 가짜 주인들 그 이면에는 진짜 그 영적인 또 이 사탄이 기다리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에게 우리를 이끌어가고 우리를 조종하려고 해요. 근데 이 가짜 주인을 몰아내고 이제 이 일꾼들이 가서 진짜 주인을 소개해주고 진짜 주인을 그 마음속에 넣어주려고 하니까 이 가짜 주인들이 어떡하겠어? 가만히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고난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가짜 주인들이 이제 진짜 주인이 오니까 이 누가복음에도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 이 가짜 주인들이 이리와 같이 늑대처럼 막 달려드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는 자, 진짜 주인을 전하는 자에게 달려들어서 못하도록. 그러니까 고난이 오겠죠. 그죠? 또 디모데후서에도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 정말 열심히 내가 신앙생활을 한번 해보리라. 그러면 고난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내가 리더로 이제 임명됐는데 내가 정말 주를 위해서 이 사명을 감당하리라. 근데 그때부터 고난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막아주시고 또 피할 길을 주시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고난을 능히 이겨낼 수 있어요. 이제 우리 리더로 세워지시는 분들 이 밤 막 자야 되는데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 한밤중에 이제 세런들이 막 전화 옵니다. 그러면 또 받아야 돼. 아이고 주여, 내가 이거를 굳이 해야 됩니까? 이 고생을 내가 해야 됩니까? 이런 고민들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올 것이 왔구나. 그래, 한번 나를 흔들어봐. 그렇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고 나는 이 사명을 감당할 거야. 여러분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죠.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그죠? 여러분, 고난이 올 때 내가 막 피하고 도망 다닌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아요. 아무리 도망가 보세요. 그 고난이 없어지는가? 오히려 여러분, 주님에게 충성하고 있을 때에 정말 내가 이 고난이 있지만 그래도 나는 앞으로 나갈 거야. 주님 주신 사명을 위해서 나갈 거야. 그럴 때 오히려 고난이 떠나가고 우리는 그것을 이길 힘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오늘 특별히 리더로 임명되시는 우리 두 분,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 내가 이 고난을 감당하겠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감당하겠습니다. 여러분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감당할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 왜 충성해야 되는지 이제 알기는 알겠는데 그러면 내가 어떻게 충성해야 되죠? 내가 이제 뭘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이제 다음 고민이 찾아오죠. 자, 디모데후서 2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은혜 가운데서 강하래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이건 무슨 말씀일까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우리 성경에 모세, 여호수아, 기드온 이런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나오는데 자,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뭘까요? 자, 여러분 아는 대로 한번 맞아요. 리더였어요. 이 백성들을 이끄는 리더였어요. 그죠? 또 뭐 있을까? 전쟁에 나가면 진짜 이게 승리로 이끄는 그죠? 그런 이제 군사이기도 했고 장군이기도 했고 또 리더이기도 했고 백성들을 재판하는 재판장이기도 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해주는 그런 선지자이기도 했어요. 그래 또 하나 공통점이 있어. 기적을 경험해요. 맞아. 기적을 경험했죠. 근데 기적을 경험하기 바로 전에 이들이 공통적으로 했던 말이 뭐냐면 나는 못해요. 나는 못해요. 물론 여호수아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그래서 나는 못해요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 하셔요?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이 두려움이 있고 또 어려움이 있고 그죠? 연약함이 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리더요.
나 잘 못하겠어요. 아까 우리 해수자매 간증에서도 얘기했듯이, 나는 이런 거 할 성향이 아닙니다. 나 이런 거 못해요. 다들 사실 이 사람들도 다들 그랬잖아요. 모세도 하나님 다른 사람 찾아보세요. 다른 사람. 이러잖아요. 그죠? 저도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목회로 이렇게 부르실 때 하나님 정말 이걸 해야 됩니까?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요? 나는요 이래 해가지고 좀 못하는데요. 그 마지막 기도할 때 이제 3주째 기도를 시작하고 3주째 밤에 하나님이 저인데 진짜 이렇게 확성기를 대고 귀에다가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내가 같이 간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그럼 알겠습니다. 하나님 같이 가면 내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리더들 우리 성도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는 것 조금은 추상적인 말이죠. 제가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저 휴지 한 조각 쉽게 찢어져요. 그죠? 우리 라온이도 저거 찢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종이 한 장을 갖다가 풀을 딱 발라서 콘크리트 벽에 딱 붙여놓으면 어떨까요? 화살도 뚫지 못합니다. 그죠? 여러분 은혜 안에서 강하라는 것은요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헬스장 등록해가지고 막 열심히 헬스하고 막 성경 달달 외우고 그렇게 해서 강해지라는 게 아니에요. 은혜 안에서 강하라는 것은 여러분이 이 약속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딱 붙들고 이 믿음의 풀을 가지고 콘크리트 대신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데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주님에게 딱 붙어 있으면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여러분 다 암송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를 임하시면 너희가 그것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내 힘으로 한다고요? 성령의 권능을 받는다. 성령의 권능을 내가 가져오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내 증인이 되는 사람에게 이 권능을 하나님이 주세요. 그래서 우리 리더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딱 붙어 있으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충성해야 될까? 바로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충성하는 거예요. 하도록.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왜 충성해야 되는가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전도자로 부르시고 리더로 부르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은 그 부르신 자를 기쁘시게 하도록 우리가 충성해 나아가는 거예요.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니고 내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요 이것을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 지금 내가 내 열심으로 막 교회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지 내 만족으로 열심히 찬양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진짜 주를 위해서 하고 있는지 나도 속을 때가 많이 있어요. 앞에서 찬양단으로 섬기는 사람들 또 저처럼 이렇게 목회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내가 앞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충성하고 있구나 라고 착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내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내가 나의 만족을 위해서 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충성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진짜 나를 부르신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가? 우리 한번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자기 만족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리더 한다고 했습니까? 목사님 하라고 하니까 내가 하기는 하는데 이렇게 타의로 충성하는 사람은 반드시 슬럼프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는 그 마음으로 슬럼프를 극복하고 정말 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사람이 한 명 나오죠. 우리 사사기에 보면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여기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예요. 그죠? 삼손이 나가서 나귀 턱뼈 하나를 가지고 적군들 1000명을 때려 죽였어. 얼마나 마음에 그죠? 용기와 대단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 보면 이 삼손이 이기고 나서 뭐라고 고백하죠?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그 이전에
우리 다윗이나 뭐 여호수아나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을 해요. 그죠? 그런데 이 삼손은 내가 천명을 죽였다고 해요. 그랬더니 바로 이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갈급함, 이 목마름이 찾아와요. 여러분, 내가 내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겨요. 내가 했다고 생각을 해. 누가 좀 나를 안 알아주는가? 내가 이만큼 봉사하고 섬기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누가 나를 좀 안 알아주는가? 이런 마음으로 충성하고 봉사하고 있다면 반드시 이런 슬럼프, 영적인 이 갈급함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다행히 삼손은 이때에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또 기도를 해야 되죠. 그래서 좀 요 뒤에 보면 하나님이 샘을 또 보게 하시죠. 그래서 이제 해갈하는데 우리 리더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리더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7장 10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급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게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상급을 기대하는 그런 우리 리더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충성할 것인가? 세 번째, 충성된 자를 세워야 돼요. 이것이 충성이에요.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여러분, 충성한다는 것은 단계별로 이렇게 있다고 해서 사람마다 다르다 했어요. 그죠? 어떤 분은 열심히 예배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충성이라 할 수 있고, 또 어떤 분은 와서 교회에 이렇게 청소도 하고 또 교회를 이렇게 잘 돌보는 것도 충성이에요. 그죠? 그런데 거기까지 해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충성은 그 다음 단계, 바로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리더들을 세우기까지 우리의 충성이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리더로 세워주신 분들 뿐만 아니라 우리 이 Father's House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배 드리는 충성 정도로 아니 교회에서 봉사하는 정도로 머무르시면 안 돼요. 이제 내가 나가서 또 다른 자를 세워야 되는구나. 리더를 세우는 리더가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또 한 번 더 다짐하면서 이렇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리더를 세우는 리더가 되겠습니다. 한 번 더 리더를 세우는 리더가 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가 지금은 여러분이 세론이라 할지라도 양이라 할지라도 언젠가는 여러분도 리더가 되어서 또 다른 세론들을 만들고 그들이 또 리더가 되기까지 여러분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왜 충성을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마땅히 해야 돼. 그런데 또 하나, 하나님만 위해서 이거 충성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도 이 충성이 필요해요. 충성하는 사람에게는요, 이 영적인 이 근육이 탄탄해져. 그래서 사회생활을 하는 것도요, 어려움이 찾아와도 같이 이겨낼 수 있어요. 저희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역도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금메달을 위해서 열심히 운동한 사람이 집에 쌀한포대 배달이 와서 그거 못 옮기겠어요? 그죠? 여러분, 주를 위해서 충성하는 자들은요, 삶의 어떤 고난들이 와도 능히 이겨낼 그런 영적인 근육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충성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가 어떻게 충성하라고? 은혜 가운데서 강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딱 붙어, 믿음의 풀을 발라가 딱 붙어 있으면 돼. 그러면,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의 약속들을 붙들고, 그죠? 그리고 그것을 붙들고 또 기도하면서 주님께 붙어 있고 또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내 열심으로 막 달려가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나와 같은 자를 또 만들어내는 거예요. 저의 임무는 저와 같은 성도를 만들어내고 우리 리더들은 자기와 같은 또 성도들을 만들어내야 돼. 그런데 조심해야 돼요. 그죠? 내가 예수님을 안 닮고 나 그냥 나를 닮은 사람을 만들어내면 큰일 나. 그죠? 저는 예수님을 닮아야 돼. 리더는 주님을 닮아야 돼. 그래야
주님을 닮고 또 나를 닮은 제자가 또 생겨나겠죠. 그런 붕어빵을 열심히 잘 찍어내는 우리 리더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충성할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충성하는 자에게 그냥 이 열심히 일이나 해,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계시록 2장 10절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여러분,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관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아멘. 네, 오늘 이렇게 행사가 이렇게 임명식을 하면서 시간이 조금 이렇게 길어졌지만 마지막으로 제가 이 이야기만 하고 그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어느 날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제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주님께서 충성하라고 하셨는데 그리고 충성하는 자에게 생명의 관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다 좋습니다. 뭐 나중에 천국 가서 생명의 관도 받고 또 천국을 누리고 다 좋은데, 저는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좀 누리고 싶다고요. 돈도 좀 벌고 여행도 좀 가고 내 하고 싶은 것도 좀 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그 이면에는 어떤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했을까? 하나님께 하나님께 충성하면 내 삶이 없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렇게 이제 질문을 던졌겠죠, 그죠? 하나님, 이건 같이 갈 수는 없는가요?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때 가르쳐 주신 게, 이 모세를 부르실 때에 이 떨기나무를 보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모세가 양을 찾으러 갔어, 그죠? 동굴 속에 갔어.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데 그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붙어서 불이 막 타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말씀에 보면 그대로 나와요. 이 나무가 타서 없어지지 않았다고 나와요. 그죠? 그 모습을 딱 보여주시더라고요. 내가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해서 내가 불타 없어지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으로 불로 임해서 내가 주님의 일에 충성하고 열심히 가면 내가 다 사라져버리고 없어져 버릴 것 같은데, 여러분, 초에 불을 붙여놓으면 타고 나오는데 초가 없어져 버리잖아.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나는 그렇게 이 땅을 살면서 그렇게 사라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좀 누리고 싶고, 그러고 싶은데, 이거 주님께 충성하면 이렇게 못 사는 거 아닌가? 이런 거 못 누리는 거 아닌가?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세워지는 우리 리더들, 또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 충성할 때 나의 삶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멘. 예, 이 떨기나무가 불타 없어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도 지키시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오늘 우리 리더들,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주님께 충성함으로 우리의 삶도 잘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사명도 이루어내는 그런 충성된 주님의 일꾼들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